이제 1장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도 여호람, 남왕국에도 여호람 이렇게 됩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그 17, 그 북왕국 왕을 여호람이 아니라 요람이라고 해놨어요. 요람인데 또 원전에 보면은 또 똑같습니다. 또 원전은 또 여호람이요. 같은 이름의 왕인데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할 왕이 되었다. 여호람은 아시아의 형제입니다.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동시에 이제 엘리야의 시대도 이제 끝납니다. 엘리야 시대. 예.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택해서 이제 자기 사역을 인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짧은 기절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가 4절에 보면은 또 베델로 보내시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도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6절에는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세 번이나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로 당신을 따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다니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 자기에게 갑절은 이제 2배죠. 원투세는 많은 능력, 당신처럼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구한 겁니다. 하나님부터 능력 받기를 구한 겁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굉장히 연약하죠. 우리 육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요즘 같으면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지만은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 그야말로 잘못 걷다 삐걱거리면은 뭔가 뚝 부러져 버리고 몇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굉장히 연약.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쉰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받는다. 이 산소를 통해 사람이 산다. 그러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질소가 78%예요. 산소는 한 21%. 질소가 훨씬 많습니다. 이 질소가 78%에서 79%, 80%면은 산소가 부족해져서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질식해서 무산소증이 되고 병이 걸리고 죽습니다. 근데 이 공기가 78%, 산소는 21%, 그다음에 또 마시면 죽는 이산화탄소도 0. 몇 퍼센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존재하는 압력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 살게끔 돼 있다는. 우리 몸에도 이 굉장히 많은 장기가 있잖아요.
이 장기들이 한번 터져서 날라 나오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 의무병들이 그러죠. 예, 나오면은 그냥 죽는 거래요. 죽는 거래요. 총에 맞아가지고 장기가 막 나오면은 이 수많은 장기가 무게나 길이나 이런 걸 어,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이 피부 안에서 압력에 의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 가지고. 예. 그냥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도 손을 떼 버리면은 몸이 퉁퉁 붓고 몸이 터져 버리고 그래 죽어요. 죽어요. 예. 그래서 SF 영화 같은 경우들 보면은 미래 전쟁에 나오는 뭐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데 가끔 어? 예. 보면은 사람이 그 몸이 이렇게 터지는 것들이 나와요. 그치? 좀 지저분하지만은 어떤 압력이 맞지 않으면은 어느 지경에 들어가면 몸이 막 갈라진다. 몸이 갈라지고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사람으로 산소를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 1, 2, 4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스승 엘리야처럼 자기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죠. 일을 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에게 열심을 다해서 구할 수 있어야죠. 구할 수 예, 그런 열정이 있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계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예. 습관, 익숙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 먹는 것처럼 예, 그런 습관을 따라 예, 늘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그 우리가 지연약한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 기도하지 않는 틈을 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 비판하는 생각, 판단하는 마음 막 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하지 않는 예배, 기도하지 않는 봉사, 섬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참여했을 때는 그 예배가 달라집니다. 달라집. 부르는 찬송가도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으로 막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꼭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3번씩이나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지만은 예, 그 말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스승이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끝까지. 예. 그 따라가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예. 당신 하나님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뭐냐합니까? 열정이죠. 열정.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열정이죠. 열정.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구하였을 때 처음에는 냉정하게 거절받았지만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예, 그야말로 개 취급
당하면서도 매달렸죠. 예수님이 뭐 개를 개처럼 취급했다기보다는 간절함을 간절하게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매달려서 병이 났죠. 병이 났어. 자,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그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 놓았다. 갈라 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제적으로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나서 두 사람이 분리된 겁니다. 제가 혼자 상상으로 하면은 아마 이 인간으로서 건너갈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그거 나오죠. 아브라함과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를 봤을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지상에 가서 세상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걸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네가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2차원에 사니까 여기서 갑자기 5차원으로 가는,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표현 잘했잖아요. 차원이 달라지, 차원이 달라. 그렇게 이제 완전히 분리돼 버려. 예. 그냥 1, 2, 4는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 세상이라는 공간에 있는 거고, 눈에 보였지만은 엘리야는 그 순간 그 하늘이라는 공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다 말이 그런 뜻입니다. 외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두 사람이 나눠져 버렸다. 그래서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직접 픽업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우리 인간으로 하면 죽음, 그거는 그 보통 죽음이 아니라 우리도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복되고 은혜로운 죽음이라는 거죠. 복되고 은혜로운 죽음. 예.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큰 사고나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참 꽤 많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같은 이 송파교에서 같은 목회하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80대 중반에, 이분도 나중에 약간 치매도 있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몸이 연약한 분이지만, 근데 그분은 그 제가 듣기로도 이 인생 자체가 참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요. 원래 법대를 나왔는데 왜 법을 했어요? 그렇게 법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60년대 70년대 너무너무 가난하고 막 힘들게 사는 사람 보고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법대를 했노라. 근데 공부하다가 다시 신학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조금 하다가 신학하신 분인데,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 또 아침 먹고 아침까지 식사하고, 뭐 살짝 치매가 있긴 했지만은 별 심각한 건 아니어서 아침 먹고 좀 텔레비 뉴스 좀 보다가 늘 하던 대로 피곤하니까 잠깐 둘르게 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잠깐 둘렀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죠. 그 사이에 돌아가신. 네. 참 복된 죽음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대학에 그 교수라다 은퇴하신 분, 또 그 88세인가 돌아가실 때도 그분 또 저녁 식사 다 하시고 평소처럼 주무시다가 사모님 권사님이 그 새벽에 좀 이상해서 보니까 그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은 그야말로 물리학자니까 하루 철저하잖아요.
식사 후에는 반드시 30분 걷기. 이게 평생 하신 평생 외식 안 하고 참 그렇게 성실하게 산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세상 떠날 때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없고 그야말로 바로 전에 식사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잠깐 피곤하다고 들러서 돌아가시는 거 이런 것이 복된 죽음인데 엘리야의 죽음도 그야말로 복되고 은혜로운 거죠. 은혜로운. 우린 죽음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 만남과 헤어짐이 평생 이어지는데 만나는 것도 복된 만남이 돼야 되고 헤어지는 것도 정말 아쉬운 그 헤어짐이 돼야 됩니다. 아쉬운 작별이 돼야죠. 예.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줘. 회오리 바람으로 확 올라갈 때 아마 이 바람이 세서 그런지 아마 옷이 떨어졌는가 봐요. 근데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입는 옷이 있잖아요. 옷이 있죠. 그건 아무나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 우리나라도 제복 입은 사람들, 해서 소방관이 입는 옷, 경찰, 뭐 이런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신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섰다라는 것은 선지자직을 계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냥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건넜다. 예, 물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물을 물을 쳤다 그랬는데 강물을 쳤다라고 하는 뜻은 예, 그냥 그 막 툭툭 쳤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막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제 기도한 것이 기도. 그러니까 이 상상해 보세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였는가? 금방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엘리야의 겉옷 떨어진 겉옷을 들고 강물을 막 내리칠 때 그냥 내리쳤을까? 그게 아니죠. 막 어마어마한 그 믿음이 있어. 그때 어마어마한 믿음이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뭐 온몸이 막 달아오를 정도가 막 그 정도가 된 거죠. 그냥 그 믿음으로 쳤다. 아주 강하게 쳤다. 그런 뜻입니다. 치다, 니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엘리야의 성행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선지자의 이 생도들이 그 용감한 사람 50명 16절, 예, 선지자의 제자들 15절. 요즘 우리 하면 신학생들이 그뭐 까마귀 엘리야 올라가는 걸 못 본 것 같아. 한번 슬쩍 봤겠죠. 뭔가 우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엘리야가 사라지니까 올라가다가 어디에 떨어진 게 아닌가 해서 찾아러 가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흘 동안 찾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예.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그 기적이 이제 19절 이하에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에 그 물이 나빠서 그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물고는 샘에 가서 소금을 뿌리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리고 베델 올라갈 때 애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서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는 모양이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조롱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비웃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조롱을 한 것 같아요. 악한 말로.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래서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었다. 뭐 이걸 보면은 엘리사가 뭐 이렇게 사람이 악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뒤를 돌아보고 뭐 제 상상으로는 이놈들 봐라 뭐 이렇게 좀 야단을 쳤을 수도 있죠. 잘 쳤을 수 있어.
근데 그 한마디 하고 이제 그러면 안 돼. 근데 애들이 어른을 놀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갔겠죠. 근데 왜 저주란 말이 붙었냐? 그 후에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저주가 그 저주를 하셨네. 이래 된 거죠. 무슨 선지자가 그 자기 좀 놀랐해 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러겠어요. 좀 이 녀석들 봐라. 뭐 어른을 놀리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 한마디인데도 곰이 나와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이라는 거죠. 종.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가 그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도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 했는데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손수건을 놔도 병이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겁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 받는 성령하고 또 다른 거겠죠. 초기에 처음에 최초로 성이 임재하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막 이야기하면은 그냥 막 영어가 나오고 불어가 나오고 막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서 막 손만 대도 병이 나으니까 손수건을 막 던져도 막 병이 났더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돼. 나도 이런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뭐 왜 이래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응답이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적어 가지고 기도해라. 옛날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냥 막 하나님 뭐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100가지를 쓰라. 100가지. 우리 아들 취직해야 됩니다. 그럼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삼성 가게 해주세요. 뭐 연봉이 얼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 취직해가지고 그 왜 취직해야 되는가? 어느 곳에 가면 좋은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100가지를 적어라. 100가지 다 적으라고 다. 그거 막 다 생각. 그리고 그걸 읽으라는 거죠. 읽는 게 기도예요. 그게 중언부언 안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그냥 하다 보면은 뭐 아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몇 마디 하면 끝나죠. 근데 한 생각이 안 나도 막 며칠 동안 이 100가지 기도를 막 적어 보는 거야. 적으면은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왜 취직을 해야 되고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도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알게 되고 뭐 취직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다 적어보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100가지 중에 찾으면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됐구나 하고 나중에 줄을 쭉쭉 긋고 해도 응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성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